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계속 기도할게요. 네, 우리 교우들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나머지는 제가 읽을 테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일평생 동안 마귀의 종으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말씀하여 쓰게 했사오니 사람의 말이 아닌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염려가 있다. 근데 그 염려는 세 가지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또 뭘 마실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돼지를 키워요. 돼지를 키우면 돼지가 잘 음식을 먹으면 주인이 그렇게 흐뭇해합니다. 왜요? 돼지가 크면 뭐 하려고? 잡아먹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산다고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조상들 다 먹고 죽었어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아까 누가 그러시대요. 목사님은 밥도 드시고 컵라면도 드세요. 맞습니다. 밥 먹고 컵라면 먹어도 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염려를 하는데 이 염려는 특별히 믿음 없는 이방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염려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 테니까 너희는 딱 두 가지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면 나라고 하나님의 의는 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면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실래요? 아시지요?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 끝내실래요? 이 기도를 이렇게 조목조목 안 하셔도 딱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나라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점령하셔야 돼요. 점령한다는 말은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내가 먼저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빠 주세요 그러면 내 아빠면 내 하나님이면 주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를 마태복음 4장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저는 이제까지 인간의 이 주먹만한 머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제 머리에 제약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4장보다 뒤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6장의 말씀, 오늘 너희는 기도할 때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나라와 의가 뭔지를 4장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이 시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6장을 해석하기엔 4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주구장창 구구절절히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금요일날 설교 들으셨죠? 중언부언이 뭔지. 자, 못 들으시면 할 수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 딱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좀 볼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뭘 하셨냐면 4장 1절,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즉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가지고 누구 앞에다 딱 세워놨냐면 마귀 앞에 세워놨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연약해서 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가 기록이 됐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죽었어, 왜? 너의 권세가 끝났어?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면 쩔쩔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 못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두 살 아이 밑에 다 죽이려고 하고, 애국으로 도망가고 다 그랬어도 마귀는 예수 못 죽여. 마귀는 예수 못 이겨.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사생활을 마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3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타나셨는데, 마귀야 너 끝났어. 근데 우리는 이 시험 받는다는 그 말에 그 예수님 앞에 마귀가, 예수님이 마귀 앞에 쩔쩔 매는 거로 생각하는데, 마귀는 예수님 앞에 박살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앞에 시험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마귀한테 시험 당해요, 안 당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 당하는 거죠. 네, 게임이 돼요, 안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자, 근데 이 마귀놈 새끼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모든 인간한테 시험을 하면 인간들은 100번 다 넘어가는, 인간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종업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요즘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도 않지만 옛날에 직장이 많이 없을 때 종업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주인이 너 관둬,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이제 생계가 걱정이 돼서 덜덜덜 떨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약점은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모든 인간한테 다 써먹었던 수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쵸?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정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 앞으로 인도하시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보니까 많이 배고프시네요. 인간은 먹고 사는 거에 약하니까 많이 배고프시네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일단 배고프니까 떡 하나 드세요. 밥, 우리로 말하면 밥 드세요. 밥.
근데 지금 쌀이 없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로 떡 만들어 드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유, 목사님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네,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 너희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의 나라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 거지 먹는 것으로 사는 것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게 출세?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꽉 배우게, 나를 점령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죠. 여러분, 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먹는 거 꼼짝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또 굶다가 안 되면 또 굶고, 그러다가 또 굶고. 근데 그러면요, 우리 50일이면 끝나.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강호동 같이 건강한 사람도 며칠이면 끝나요? 50일이면 끝나.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되지만 예수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냐?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 나에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좀. 제가 오전에 고백드렸잖아요. 저는 목사고 제 나이만큼 예수를 믿었는데 지식적인, 학문적인 하나님의 말씀 알죠. 성경 알죠. 전공을 또 구약학, 신약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요 티슈가 얼마 정도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1,000원이라고 하죠. 1,000원. 그러면 1,000원을 주면 이 물건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혜진 권사님 지갑에 1,000원짜리 있는 거 봤고, 이인성 권사님 주머니에 1,000원짜리 있는 거 봤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가 없어. 그러면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권사님들 지갑에 1,000원짜리가 있는 거를 알아. 1,000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근데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없으면 이거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고. 성경에 그랬대.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일은 내 삶에 다 일어나요. 아멘. 성경의 약속은 다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요. 왜? 그 말씀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딱 예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세상은 먹고 사는 것에 다 넘어지지만 그의 나라는 뭐냐? 우리가 그의 나라를 인정하는 건 뭐냐? 말씀대로 살겠다. 자, 두 번째, 마귀가 깜짝 놀랐어요. 인간으로 온 사람들,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다 먹는 거에 떨어졌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겁먹은 거예요. 야, 내가 이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능력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데리고 갑니다. 생각으로 갔을까요? 진짜로 갔을까요?
진짜로.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성전 꼭대기에 갔다니까. 뭐 읽어볼게요.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내려다보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뭐 1m, 2m가 아니에요. 거기 가보시면 예루살렘 담벼락에 남아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뛰어내려보라고 해요. 뛰어내려보라.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사, 다른 말로 무리바 반석에서 모세가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마사라고 하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으니까 모세한테 물 내려라. 응? 우리 굶어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세상에 홍해를 가른 모세,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인데도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인간의 끝은 먹는 거 앞에서 영생이고 구원이고 다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무리 앞에 내 의로움을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반석을 지팡이로 한번 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이 쩍 갈라지더니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모세가 승질이 나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호렙산에서 40일 금식을 내가 몇 번씩이나 했는데 이놈의 새끼들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갖다 있는 힘으로 2번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 나오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 주일학교 교사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이래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 예수만 믿으면, 교회 물론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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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귀가 뛰어내리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신다면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겠다면 해주시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그 말씀 테두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꾹 가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유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환경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마칩니다. 야,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혀를 찬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모든 인간을 다 이겼는데 이분은 못 이기겠네. 그래도 최후의 바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야,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 뭐 엎드려서 절할 필요 없고 고개만 딱딱해. 이게 뭐예요?
마귀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한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한테 고개 한번 까딱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죄 짓는 건 당연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라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약속한 말씀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딱 한 번만 해요. 자, 요즘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술 마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 분명히 천국에 못 옵니다. 왜?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 이런 데입니다.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신다 그러면, 야, 사장도 장로야, 한 잔에 응? 괜찮아,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고 어디 성경에 써있니? 그래서 한 잔 먹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야, 이마 한 잔 먹었으니까 한 잔 더 먹어. 한 잔 먹나 두 잔 먹나 똑같이 임마.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먹습니다. 다음 회식 때 나 예수 믿는데, 야 이놈 새끼야, 너 지난번에 엄청 맛있더라. 한 번 먹나 두 번 먹나 똑같으니까 마셔. 처음부터 마귀가, 야 피곤하니까 자라, 오늘 하루 빠져라, 이렇게 나오지, 너 예수 부인해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도전 안 한다니까요. 작은 것에 민감해야, 작은 것에 지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기 전에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죄짓게 하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고 자꾸 내 귀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사람에게, 사단에게 따라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그의 의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나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내 인생에 참 후회가 많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진다면, 이제 내 의를 버리고 나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오늘 세 가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굶어 죽을래? 말씀대로 살래? 그럼 우리 굶어 죽자고요. 두 번째,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됩니다. 재림의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재림이 올 거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약속한 그 현상들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주님 말씀 믿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여러분도 구하세요. 찾는 자에게 찾는대요, 안 찾는대요? 찾는대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대요, 안 열린대요? 열린대요. 문이 열리든지 여러분 손이 부러지든지,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번 문을 부시든지 아니면 내 손가락이라도 한번 부서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면 여러분 내 손가락이 부서지기 전에 문이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가서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 사는 이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 내 사는 이유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자, 이제 마칠 테니까 따라하세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 경배하려고. 그죠. 하나님 여러분 왜 앞으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요. 아니,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왜 사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사실 거예요? 하나님 섬기려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정말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누구 거? 하나님 거. 아니, 우리에게 더해 주실 거니까 내 거. 내 거. 한 주간 동안 시험에 든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시험에 안 들어야 기도하는 거고, 시험에 들었거든 기도해야 그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성훈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네. 제가 비밀 많은 경우로 이렇게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성훈 권사님 올 수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육신을 들고 예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은혜받아 미리 추수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오늘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권사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화요일날 입원하려고 했더니 다 나왔어요.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런 기적이 나도록 이 종부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시술하지 않고 낫게 하옵소서. 혹 하나님 시술하게 될지라도 안전하게 깨끗하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연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믿을 사람은 주님밖에, 우리의 능력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 교우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은혜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한 고개 숙인,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30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시술하는데 지켜주시고 바라옵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서 입원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에게 자비를, 이 종에게 자비를,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공간은 떨어질수록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갑니다. 주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이 점은 더욱더 주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넘치는 안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신앙신부 신원여행 잘 다녀가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